할렐루야.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조야교회 헌신예배 설교차 출타하셨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임마누엘 뮤지컬 팀의 모세 뮤지컬 공연이 3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이곳 영광홀에서 있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 복음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한국말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해서 하는 너무나 귀한 그런 분들입니다. 신앙의 도전도 되고 많은 은혜를 받으실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또 친지들 또 지인들 많이 함께 오셔서 그 공연을 같이 이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꼭 함께 오셔서 우리 그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이곳 영광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훈련이 9월 12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9월 6일까지 박영숙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매일 성경 9, 10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우리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요배 고백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주원가족 찬양 예배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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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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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주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한 번 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가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빛으로 이 시간에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보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 건세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담아서 강야에 외치던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증언하는 빛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고집부리며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왔을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 대구 조야교회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자 지금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은석 전도사님 성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는 물질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로 이 영광호를 가득 적셔 주셔서 나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 발전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새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화목하며 감사하는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해 오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 노인의 건강과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영광으로 가득한 그 축복의 길을 힘차게 행복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인멸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다음 세 새벽 기도 가운데 시간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좋은교회 가족공동체 영아부부터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날마다 새날을 활짝 열어가면서 100일 감사 1000번제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감사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가는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부교역자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게 하시옵시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서 빈자리가 하나하나 채워져가는 부흥의 역사와 함께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좋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잘하는 것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고 부족한 점은 서로 채워주고 덮어주고 격려해 주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비산동 지역을 복음하며 대구시를 성시하며 세계 열방을 선교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 크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 영으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이 주원가족 창년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어느새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한 해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벌써 9월이야, 벌써 조금 있으면 추석이야, 이런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3학년 2학기 신대원의 마지막 학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양지로 올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벌써 마지막 학기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허무함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으로 살면 덧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의 덧없음을 아는 것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모세의 시입니다.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누구보다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80세까지는 광야에서 목자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90편의 전반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거처가 되셨다는 것은 위험할 때 숨을 수 있는 은신처 혹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 능력이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여기서는 그보다 더 보잘것없는 티끌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티끌로 돌아간다고 할 때 티끌은 다른 말로 부스러진 것, 즉 먼지입니다. 인생은 마치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먼저 티끌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 비유했다면 시간의 관점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긴 시간이 주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그러니까 하루 같고 심지어 그것보다 더 짧은 밤의 한순간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수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이나 아침에 꽃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처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모세는 이제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영광스럽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서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죄악도, 어떤 동기도, 어떤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인간의 어두운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비춥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덧없는 인생을 사는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건하면 80을 사는 인생,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더 얻고, 더 모으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도 결국 수고와 슬픔밖에 만들어낼 줄 모르는 인생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는 전부가 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쓰면서 아등바등 살아도 길어도 채 100년이 되지 않는 인생인데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숨길 생각도, 숨을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도 숨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참 지혜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겠냐고 질문하면서 주의 진노가 주님이 받는 두려움만큼 크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노여움과 그 힘을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진노의 강력함을 이해할 자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간구는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셀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셀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그래서 언제 구원하여 주실지 그것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적극적으로 지혜의 마음 얻기를 간구합니다. 지혜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를 아는 지혜이고 내 남은 연수를 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돌아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90편 후반부에는 1, 2절에서 고백했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0편의 대략적인 내용이고 저는 오늘 90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서 한 구절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0편 전체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1, 2절과 14에서 17절은 내용면에서 짝을 이루면서 시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는 것으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간구가 시 전체를 감싸고 그 안에 돌아가다의 이미지를 가진 3절과 13절이 그 안에 4절부터 12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람, 인생들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13절에서는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과 13절에 돌아가다 단어가 짝을 이루면서 인생의 유한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싸고 있습니다. 먼저 4, 5, 6절에서 지나간 어제, 밤의 한순간, 잠깐 자는 것, 아침에 돋는 풀, 아침에 꽃이 피어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 이러한 것들로 유한한 인생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짝을 이루는 것이 10, 11, 12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신속히 날아가는 그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짝을 이루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4에서 6절과 10에서 12절이 짝을 이루면서 7, 8, 9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거기에 7절과 9절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7절에 주의 노, 주의 분내심, 9절에서는 주의 분노 짝을 이루고 7절에 소멸되며 놀라나이다, 9절에 지나가며 다하였나이다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 소멸되며와 9절에 다하였나이다는 원어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7절과 9절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것으로 7절과 9절이 짝을 이루면서 8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전체가 서로 짝을 이루면서 결국 8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체를 감싸고 인간의 유한함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감싸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8절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감싸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싸고 있는 이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의 앞에가 주의 얼굴로 구체화되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진노하셔서 쓸어버리시는 것도 죄악 때문입니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8절에서 노래하듯 주의 앞에 서야 합니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서서 숨겨진 죄악까지 다 드러나야 합니다. 주의 앞에 서기 위해서, 주의 얼굴빛으로 죄악이 밝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모세는 시 전체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에 서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아담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돌아와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로 나와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숨김없이 환하게 밝혀 없애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이 사라질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교회에만 계신 것도 아닌데 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의문입니다. 다른 날에도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모든 사람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 또 신약의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는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에 보일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간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은 들어갈 수도 없는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 앞에 1년에 3번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와서 대면하자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자, 얼굴을 맞대고 만나자, 대면하여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날이 안식일과 절기들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에나 신약의 주일에나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만나 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통하여서 만나 주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과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들은 구약에서 명령하신 것이고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데 주일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고 안식일을 없애고 절기들을 없애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일하시는 방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다 만드셨는데 왜 그 중에서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 공간,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대표 모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샘플 혹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특정 장소 에덴, 특정 시간, 역사의 첫 시간, 특정 존재, 첫 사람을 택하셔서 그것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창조 명령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개념은 그 후에 구속 역사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먼저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모든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간을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체 공간 중에서 샘플이 되는 모형이 되는 공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든 공간 속에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더 구별된 공간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의 가장 안쪽에 가장 구별된 공간, 지성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구별이 되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공간의 모형이 되는 가장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휘장을 여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로 속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성되었고 이제부터는 모든 공간으로 확장되어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으로 구별되어 가는 힘이 이제 밖으로 확장되어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구속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인간 중에서는 대표성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민족을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피조 세계 안에는 모든 민족들, 열방들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신 공간이 가나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을 구별하셨고 제사장 가문 중에서 대제사장을 구별하셨습니다. 가장 구별된 이 대제사장이 1년 중 가장 구별된 시간 대속죄일에 가장 구별된 공간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에 대한 개념 역시 공간과 마찬가지로 안으로 구별되어 들어가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밖으로 확장되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구별,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구별,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구별,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별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인간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안식일과 주일과 관계가 깊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모든 시간이 구속 계획의 대상입니다. 이 중에 더 구별된 시간이 일주일마다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보다 더 구별된 시간이 매월 혹은 매년 돌아오는 월삭과 절기들입니다. 그보다 더 구별된 시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구별된 시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구별되고 더 큰 회복과 안식의 힘을 가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구별된 시간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시간이 회복되는 그런 구속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에서도 안으로 구별되어 가는 힘이 밖으로 확정되어 가서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들과 안식년, 희년 이런 날들은 모두가 임시적인 제도였습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안식은 휴식이 아니라 완성인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들이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기마다 계속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시간들이 회복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시간이 회복되고 거룩하여졌고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창조 때나 창조의 회복인 구속 역사 때나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제도인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고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진정한 안식의 날로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가 완성된 이 안식일, 이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완성된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대면하자고 선포하신 날,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의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존재들에게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곳인데 왜 구약의 안식일처럼 특정한 날, 특정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입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는 구속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아직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모든 요일이 안식이 충만하게 회복된 날이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특정한 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킨 것을 좋은 모델로 받아서 일주일 중에 주일을 정하고 이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에 그렇게 함으로써 일주일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처럼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 존재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다시 모든 시간으로, 모든 공간으로, 모든 존재들에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 안에 있는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서는 것, 그 중에서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애통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얼굴 앞으로 주일 예배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라고 내가 너와 대면하여 만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그날에 일주일간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나의 어두운 것을 다 밝혀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나오는 예배가 되고 그 빛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주일 예배가, 우리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주일 예배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로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어두운 죄악을 주님의 얼굴빛으로 밝혀주시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티끌 같은 인생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로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 삶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주일마다 이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주일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얼굴빛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하나님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티끌 같은 이 인생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티끌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주일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이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분들을, 그 성도분들을 주님 앞으로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얼굴빛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곳에 자라는 우리 다음세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를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티끌과 같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주일 예배마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교회로 나아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빛을 세상에 비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들, 힘들게 하는 고난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들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